자, 오늘은 이사야 11장과 12장입니다. 짧은 장이라서 두 장을 연속해서 볼 텐데요. 이사야 11장과 12장.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봤지만 특히 7장부터 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사건들의 흐름이 아니라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으로 말할 때는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고, 북왕국이 쳐들어왔고, 또 아시리아에게 도움 청하고, 이런 악한 왕, 이런 역사적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 아이였어요. 그렇죠? 한 아이가 태어난다. 임마누엘이다. 그분의 어깨 위에 정부가 걸려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봤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래에 나타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는 한 아이, 한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언급했다면 11장에서는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고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 그랬습니다. 한 싹, 한 가지. 그렇죠. 이 나무 뿌리에서 싹이 자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도 앞에서 7장과 9장에서 말한 것처럼 한 아들이 나온다라는, 한 특별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서 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양한 관점으로 그 미래에 나타날 그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하는데, 그 구원의 모습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국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사야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내용은 천년왕국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천년왕국입니다. 내용 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에 평화가 오고요, 생태계가 회복되고요, 정말 잘 살고요,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은 뭐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정치, 경제인들, 교육가들,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추구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쏙 빼고 있죠. 예수님을 쏙 뺀 상태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이제 왕국 건설자들, 킹덤 빌더라는 말을 씁니다. 킹덤 빌더스. 왕국을 건설한 자들이다. 천년왕국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천년왕국, 어떠한 유토피아, 어떠한 이상향도 그 왕국의 주인이신 왕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11장 전체에서요, 그 왕국의 왕에 대해서, 그 왕국의 주인공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은 6절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고 왕국의 왕 자체를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자, 본문 보도록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에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라. 자, 그 인물, 그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 뿌리에서 자라는 한 가지,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이제 가지, 브랜치라는 말이 종종 쓰입니다. 일반적인 가지가 아니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로서의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여기서 이제 가지란 말 나오는데 왕으로서의 가지였어요. 왕으로서의 가지가 나오고,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가지를 종으로도 묘사하죠. 여러분 스가랴 3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3장 8절에서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는데 가지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를 사람으로 묘사했죠. 인자란 개념이에요. 인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4장, 우리가 이사야 다시 돌아와서 앞에 4장에서도 나왔었는데 4장 2절에서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면서 말하는 여기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가지라는 말을요,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묘사하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묘사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되는 예수님에 대한 가지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분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모두 언급합니다. 지금 다시 이사야 본문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요. 2절에서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의 영이 항상 계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졌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마귀와 싸우기도 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써 수많은 사역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수많은 설교를 행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항상 그분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에 걸쳐가지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3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려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버지께서 보낸 분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요, 이사야서 1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주는데 왜 이렇게 초림을 강조하냐면, 전체 문맥은 재림에 대한 문맥이지만 초림을 강조하는 것은 초림 때 나타나신 그분이 곧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초림 때 여인의 태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바로 그 왕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기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기가 어떤 분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재림 때 다시 아기로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다. 재림 때는 하늘로부터 그냥 내려오십니다. 영광으로 내려오시죠. 그런데 그분의 기원이 바로 이제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기원은 바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 아기를 초점하시는 거예요. 초림을 근거하지 않고 재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합니다.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십니다. 의, 정직, 공평, 공의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올 텐데요. 정의, 그렇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죠.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의와 정직이다 보니까 판단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연약한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구원하는 것과 심판 모두 그분의 의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를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땅에 펼쳐질 왕국, 천국이죠. 천년왕국이죠.
그 내용이 지금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뒷부분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어요. 입의 막대기. 무슨 말일까요?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칼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15절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요. 계시록 19장에서는 그의 입에서 칼날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또한 칼이라고도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아있는 양날 가진 칼보다 더 강력한 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도 그 말씀의 칼로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재림 때도 또한 그 말씀으로서 그분의 칼로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군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백보다 심판에서 또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겠죠. 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재림 때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5절에서도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된다고 말하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의와 신실함으로 모든 걸 갖추신 분이에요. 의와 신실함. 초림 때도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었지만 재림 때는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 자체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거죠. 천인왕국의 일종의 도덕적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천인왕국은 의로운 사회가 될 겁니다. 의로운 사회, 그렇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분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셨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실패하실 리가 없죠. 세상은 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걸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주 다시 세상에 오시리. 바로 주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은 그러한 환경은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오리라. 그러한 노래 복음성가도 있는데 바로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예. 사자가 그렇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래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사자가 짚을 먹어요? 말이 안 되죠. 사자는 육식동물이고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자의 본성 아닙니까? 맹수들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있으면 먹죠. 잡아먹죠.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문자적인 성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처럼 표범처럼 사자 같은 악한 사람들이 송아지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다. 선과 악이 함께 어울리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어울리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악이 제거되고 선이 승리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선과 악이 어울린대요.
이것이 바로 이교도 철학 아니에요? 불교 철학이 그렇고 힌두교 철학이 그렇고 소위 말해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에 점점 더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그들의 말에 따르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 모든 악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표범이나 사자나 뱀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어린 양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범 상태로 들어오고, 곰 상태로 들어오고, 사자 상태로 들어오고, 뱀 상태로 들어온다면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잖아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거저는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 전파를 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 세상이 모두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점점 타락해가죠. 교회들도 타락해가죠. 복음 전파는 점점 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차피 멸망에 가는 세상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한다는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다 멸한 다음에 이루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요, 사회적으로도 5절에 본 것처럼 의로운 사회가 되겠지만 생태계적으로도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자가 짚을 먹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세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이 말 저주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잠깐 보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천년배들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져드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모든 창조물들도 함께 신음하며 기다린다 그래요. 지금 온 자연계가 고통받는 거예요. 신음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구속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들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림 때 이루실 생태계의 변화 자체입니다. 여기서 사자나 표범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표범 자체고 사자 자체예요. 그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아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의 생태계적 특성이 되겠죠. 그 가운데 9절에 보게 되면 9절 뒷부분에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된다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세상에 주의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세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진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이 말도 문자적으로 보세요.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재림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재림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광의 몸을 입고 모든 육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눈에 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랬는데 세상은 지금 그래서 안 보여서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이 보입니다. 믿고 안 믿고 할 것이 없죠. 그분의 왕이 딱 하나님이신 왕이 딱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모두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죠. 모두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진리를 전파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모든 예언이 성취된 때고 이루어진 때고요. 그렇죠. 완성됐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때입니다. 누리면 되는 때.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의 영적인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10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자, 똑같은 말 하네요.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했는데 10절도 이새에게서 나는 사람. 이새에게서 나는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이새에게서 다윗, 다윗에게서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의 아들로 불려주는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춘 말입니다.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르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자, 천년왕국이 되면 세상도 이렇게 변하지만 무엇보다 그분의 백성이 돌아온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돌아온다. 회복된다. 자,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사야 11장 뒷부분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이방인들마저도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이새에게서 난 한 뿌리.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왕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교회로서의 구원받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 이후에 왕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죠. 우리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로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신부거든요. 하지만 왕국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실 때 이방인들은 그 빛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왕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대인들을 모두 제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특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는, 제 10절도 그날에, 11절도 그날에, 그날이란 말 나옵니다. 재림 때라는 말인데요. 11절에 그날에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백성들의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출애굽 때 손을 펴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제2의 출애굽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제2의 출애굽이다. 첫 번째로 손을 펴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것,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였죠. 두 번째로 펴는 것은 역사적인 견주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거,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거. 주님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은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사야 시대는 바빌론 포로가 아니라 아시리아 포로 상태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더 맞추었겠죠. 그래서 아시리아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바빌론 포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바빌론 포로 회복이라고 딱
찝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회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바빌론에서 돌아온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그러니까요, 온 세상으로부터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바빌론 포로 회복 때, 즉 코레스 때 회복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바벨론 포로 회복은 미래에 회복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을 뿐이고요. 이 구절에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 재림 때 회복을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땅에서 1948년에 독립했을 때 정말로 많은 지역들에서 돌아왔거든요. 그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어도 회심하지 않은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회심하지 않은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난을 받고 다시 한번 광야로 쫓겨난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완벽하게 돌아오게 되겠지요. 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요,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제 땅으로 들어가는데 막지 못하고 오히려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10절에서 백성의 깃발이란 말 써요. 깃발. 지금 12절에서도 한 깃발을 세웠다고 그러죠. 10절에서의 깃발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온다는 개념이고요. 12절에서의 깃발은요, 이방인들이 그 깃발을 세우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깃발은 구원의 상징이 된단 말이죠. 이 깃발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 니시, 그 니시와 같은 이제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배너. 그러니까 깃발이란 말이죠. 인사인, 배너. 그러니까 깃발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네스란 단어 쓰였는데요. 네스란 말이 바로 니시란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깃발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깃발이 되어 서시니까 유대인들도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드는 것이고 이방인도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드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깃발은 그 여호와 니시께서는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구원을 바라는 그 깃발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은요, 13절, 또한 에프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우리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에프라임이 이제 9장 21절,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아파요 유다를 대적하리라. 북왕국과 남왕국이 대적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13절에서는 에프라임과 유다가 서로 괴롭히지 않고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에프라임은 에프라임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자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프라임이라고도 불려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역사적으로 항상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서로 괴롭히지 않고 하나가 된다 그래요. 하나가 된다. 에스겔 37장 말씀 보세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말씀 보게 되면은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서, 다시 말해 유다의 막대기를 만들고요, 또 에프라임이라는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17절,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렇죠? 유다와 에프라임이 하나가 된다 이거죠. 회복되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분열되지 않고 한 나라가 됐어요. 신구약 중간산 시대에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 땅이 이제 회복되는데 유다와 에프라임이 분리되지 않고 한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한 나라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알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모로 차별을 받고 분리가 됐고 서로 미워했지 않습니까? 유다와 에프라임이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 초림 때는요, 유다와 에프라임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서로 시기하고 반목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재림 때 적용되는 말씀이죠. 재림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12지파로 딱 구성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따라서 그 12지파가 그대로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12지파를 지금 알 수 있느냐? DNA 조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12지파를 제대로 모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에프라임의 10지파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다. 유다 지파는 알 수 있어도 에프라임 지파나 그 북왕국은 알 수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겠죠. 예, 완벽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요 그들이 함께 동쪽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며 동쪽 사람은 에돔과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은 에돔과 모압에 그들의 손을 댈 것이고 또 암몬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복속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 서쪽만 이스라엘이고 그것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차지한다 그래요. 필리스티아인들이 어깨를 덮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덮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진짜 성취는요, 현재 정치적으로 그들을 덮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 회복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속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덮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모압, 암몬, 지금 모압, 암몬은 전부 다 요단 동편에 있는 현재 지도에서 요르단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르단 왕국이 바로 모압, 암몬, 에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모두 차지한다 그래요.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릴 거예요. 15절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저 7관리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이집트가 유도 벌벌 떨게 만든다 그럽니다. 15절에 강 위에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셨다. 이것은 나일강 위에 주님께서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셨단 말이기도 하고 홍해를 이제 바람으로 가르셨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집트에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아시리아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렇죠. 16절 남게 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데려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 때 왕의 대로가 쫙 펼쳐졌던 것처럼 재림 때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모든 것들에 어떤 장애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주변 지역들을 복속시켜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스라엘의 왕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그런 모든 예언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건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12절은 상당히 짧은 내용인데요. 11장에서 본 그 천인왕국의 영광에 대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였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어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은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너 시온의 거민아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자, 초점이 다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갔죠. 이사야 1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에서 시작해서 그 나라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에서 다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요, 아니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혹은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죠. 12장은요 천년왕국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으로 봐도 손색이 전혀 없어요. 예. 교리적으로는 재림의 날이지만은 내용을 보세요. 왜 찬양하죠? 찬양의 이유가 뭐죠? 12장 1절에서 위로하셨나이다. 주님 여러 번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고통을 끝내고 위로도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위로하셨잖아요. 예,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심판의 찬양의 이유가 또 뭐죠? 2절에서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되시고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나세요. 구원의 샘, 성령 충만한 샘, 영생의 샘. 그렇죠.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교리적으로는 간단하지만은 영적으로 풍성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12장은 짧지만은 이 자체를 한 시간 꼭 설교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교리적인 언급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약 성도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되죠? 4절에서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또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천하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이름의 위대함. 그 이름이 온 땅, 이방에 알려집니다. 5절 뒷부분에 온 땅에 알려집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로 더욱더 알려지게 하십시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문자적 성취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심이라. 6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찬양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성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위대함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함으로써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